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시죠? 여러분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주일 이 시간이면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인하여 죄가 용서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복됨을 믿습니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 누군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말씀에 보면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이 진리를 우리는 복음이다 부릅니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뭡니까? 기쁨의 자리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의무와 책임과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기쁨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기대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인생은 복음으로만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 때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느낄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데 오히려 더 곤란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대로 사는 게 맞나 싶습니다. 상황뿐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때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을 따라 사는 성도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쉽게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믿는 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인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거, 관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풍랑이 있는 바다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요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요동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 조금 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우리도 큰일 났다 생각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야 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문제라면 우리가 그런 상황,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걸 물어야죠. 궁극적으로 믿음이 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고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확증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이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였기도 하고 그 영향력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가족들 또 민족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았을 텐데, 우리가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출애굽 딱 읽어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으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통스러운 종의 삶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인의 삶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리며 꿈에 부풀어서 그 애굽 땅을 나오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그들이 곧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홍해 쪽으로 진로를 잡은 게 뭔가 잘못된 듯 보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막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그 길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 여러분, 요거는 아마 화요일쯤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럼 실수하신 거죠. 그쪽으로 우리 인도하시면 안 되죠. 뭐 출애굽할 때는 뭐 10가지 재앙으로 막 하셨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블레셋 땅으로 가면 그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블레셋 길을 택하면 블레셋과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러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쪽으로 인도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일에는요, 그 의도와 달리 잘못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손해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뜻은 그런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미안하게 됐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는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땐 그래요. 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그게 뭐냐? 홍해가 앞에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꼼짝없이 포위를 당했어요. 죽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거기는 뭐가 있을 수 없다고요?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바다
가운데 난 길을 지나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더 당황스러운 게 그렇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야, 이전에 알던 성경도 읽고 리딩지스도 하고, 이제는 구역 모임 뭐 한 달에 한 번 모일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뭐 어쨌든 막 두 번 모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뭐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일이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 그게 아니라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 그렇게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시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우리끼리 싸울 때도 하나님 내 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14장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1절 이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잘못 선택했네, 걔들 갇혔네,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거다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심중을 다 아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을 너무 잘 아세요. 바로의 생각도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 일을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그걸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4장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것은 오히려 그들을 위협하는 애굽 군대를 파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영광 있죠. 가문의 영광, 나라의 영광, 이런 거 있지만 여러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뭐요? 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넌 내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내 영광에 너희들도 참여할 거다. 내 영광에 그 누구의 영광이야? 너의 영광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할 때
그 모세의 요청에 바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 5장에 보시면 여러분 내일 보실 텐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10가지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계속 잡아놓다가 이제 큰일 나겠다. 이제 뭐 장자까지도 죽고 이제 이러다가 애굽 망하겠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얘가 좀 제대로 알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여전히 누구를 모르죠?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런 그에게 애굽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구원하신 건져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이 불을 보듯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뭐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딱 죽었다.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안 간다고. 근데 여러분 갈 때 막 괴로워서 나왔습니까? 아니요. 막 그 애굽 사람들이 보물도 주고 막 가라고 또 밀고 막 두려워서 하니까 의기영령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죠? 예. 그 전리품 같이 그걸 챙기고 막 의기양양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누가 건져달라 그랬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며 산다 그랬잖아.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 예. 우리가 뭐 그 정도 했으면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처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지금 알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걸 하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셔서 우리 간정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 건져 달랬어요. 여전히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 우리들이 혹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안 믿었을 때가 좋아. 그때가 좋았어. 교회 나오니까 골치 아파. 혹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절망에 빠지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사단이 기뻐합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괜히 믿었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위해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걸 지어? 장교들이 지휘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달려오는 소리만 들어도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저 멀리 보니까 이거 한두 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먼지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는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병력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느냐?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뭘 보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크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시간, 우리가 피하기를 원하는 상황, 차라리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순간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 짙은 어둠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하신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데 더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분대로 했다가 안 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늘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병거를 타고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앞에 놓인 뭐요? 홍해를 보고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죽게 되었다. 지금도 뭐요? 여전히 함께 하시고 떠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요?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우리 끝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구름 낮이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못 보는 거죠, 그거를. 뭐가 보이는 겁니까?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보는 거예요. 앞에 출렁이는 홍해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면 뭐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스데반은 왜 하나님 우편에 서시?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스데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그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은혜가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어제 그 교사 세미나를 갔는데 어제 손동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예. 97세가 되셨던 97세 맞나요? 예. 그 장로님 60대 아들 40대
손자 다 장로 지방이었는데 그 97세 장로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 그랬다고? 어제 오셨던 분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랬다. 여러분 그거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어제 우리 오셨다 아니 이 자리에서 그 얘기 듣는 분도 여러분 막 땀이 삐질삐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그걸 못 보면 뭐요? 우리는 딱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쓰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그것도 스데반에 어떤 순간에 돌 맞아 죽어요. 뭐와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면서 웃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돌 맞아 죽는데. 여러분 그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구름 기둥이 거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걸 못 보면 뭐요? 여기가 매장지가 될 거예요. 두려움과 원망의 부르심 가득 차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희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지금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져.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해. 뜻대로 안 해도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모세는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들어도요 15절에 보시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꼼짝 마라 그러놓고 모세가 꼼짝 안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뭐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게 뭔 소용인데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다 위로 손 내미는 게 그 뭔 소용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게 뭔 소용인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바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벽처럼 써 있다는 벽처럼 걸어가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어이구 저거 갑자기 덮치면 다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똑같이 죽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 길 가운데 뭐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기도한다고 돼 이 상황에서?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면 그러면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누가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그리고 자꾸 내가 뭐 교회를 어떻게 했다, 뭐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는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고도 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는 뭐의 표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쓰임받게 됩니다.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능력으로도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믿음의 모든 역경들, 예수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의 순간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꾸 우리가 보는 어떤 역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죽어, 여기서 끝나, 여기가 마지막이야 라고 자꾸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마지막이고 저래서 끝이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걸 완전히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승리요 능력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 줄줄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고 들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